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소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드려진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반주자에게 가정의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 배가 뒤집힐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간이 밤 사경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의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호기 있게 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 순간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바람 부는 방향을 바라보자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모든 바람도 모든 파도도 잠잠하여졌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가 납득이라도 하고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공경에서,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에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이 보내심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소리 지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믿음을 가진 자라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현상과 삶의 고통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처럼 동일한 불안과 동일한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호수 위로 어떤 물체가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와, 저게 뭘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소리쳐 말씀하셨던 것이죠.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을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유령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급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예수님께 향하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볍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일까요? 바로 의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을 우리 귓가에 쉼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베드로처럼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당연히 파도도 잔잔해졌을 것입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 마음의 안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영원의 포구를 향하는 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왕성교회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 없이 우리는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 안에 거하시는 이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풍랑으로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욱 확고하게 알게 하는 믿음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영광을 제자들은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제자들은 누가 시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인 것이 아니죠.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또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진심으로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이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베드로는 두려움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의심해서 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기도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도우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풍파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 위를 건너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생각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기만 하신다면 모든 환난과 풍파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을 지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길에 나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을 지혜 내 앞에 큰 사랑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풍파 중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면 모든 환난과 풍파가 잠잠해질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서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시며 이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특별히 우리 5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와 청년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